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구세주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 축하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가대가 오랜 몇 개월 동안 그 헌신을 통해서 정말 그날 참석했던 모든 분들은 큰 감동과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누어 드리고 오늘 참석했는데 음악 예배를 보고 느낀 대로 원고지 한 장 분량으로 적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얼굴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성격이 다르고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쓴 글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성탄 축하 음악 예배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면 그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이 나타납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인데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에게는 혈통과 족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분임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종은 족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까지 소급해서 소개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있기도 전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향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지난 한 달 동안 세계인의 관심사는 월드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월드컵을 시청한 시청자 수를 총 합계를 내보니까 약 40억이 봤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시청할 만큼 열기가 대단했죠. 그리고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와의 결승전은 정말 보기 드문 정말 재미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가서 결국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대로고요. 가정생활도 그대로,
인간관계도 아무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좌우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둘 다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고 요한복음은 인간의 영적인 창조, 중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재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2의 창세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은 절대로 빛이 필요한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언제나 어둠의 길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늘 가는 곳마다 암흑의 세상을 만들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의 길로 갔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빛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계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인간의 역사는 또다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바벨탑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계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벨탑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또 어둠의 세계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400여 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암흑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빛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동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의 세계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빛으로 삼아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의 빛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빛을 버리고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 하나를 빛의 자녀로 양육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와 목회자들이 많은 시간과 마음을 써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길은 가르치지 않아도 쉽게 찾아가고 순식간에 어둠의 자녀로 전락해버립니다.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강도를 만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들은요, 밤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범죄율이 월등히 높은 나라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 1년에 발생하는 살인범죄가 약 1,300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23,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강도, 절도, 강간 다 비교되지 않게 월등히 높고, 미국은 세계에서 교도소 수감 인원이 가장 많은 나라, 전 세계의 교도소 수감자의 10% 이상을 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수를 그냥 석방해야 되는 문제가 늘 반복되는 나라.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빛, 희망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할 것은 이 찬란한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중요한 일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사역 무대는 당연히 예루살렘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가장 멸시받던 갈릴리를 사역 무대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외된 지방, 그래서 예전부터 이방 땅처럼 취급받던, 괄시받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강력한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는 언제나 이 지역을 먼저 밟고 지나가는 사망의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늘 마지막에 침공의 대상이 되지만 이 갈릴리 지방은 언제나 먼저 밟히는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만 대부분의 생활은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30년 동안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 후 공생의 3년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을 선교,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내놓을 곳이 하나도 없는 변두리 지방.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곳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성지 순례로 가면 누구나 이 갈릴리 호수를 가보게 됩니다.
사실 경치만으로 따진다면 그보다 멋진 호수들이 얼마든지 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이 돌멩이만 많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땅이 소중해졌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셨던 땅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거닐고 싶어 하는 그런 성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황무지가 성지가 된 것이고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밝아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밝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 그 많은 찬양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가, 얼마나 많은 그림이, 얼마나 많은 문학 작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이것이 없는 세상. 유럽 여행은 교회 관광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할게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것이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향받은 수많은 문명의 발자취와 가치관이 없어져 버린 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이 더 밝아졌고 더 좋은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두움이 퇴치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인격 대우.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어린이는 우리 한 인간이나 인격체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어린 놈, 아새끼 뭐 이런 걸로 부르었다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다 길렀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때 저는 애들은 가라 이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천국이 어린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린이를 소중한 존재로 일깨워 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린이 신앙교육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린이를 위한 사역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어린이 천대의 어두움이 물러간 겁니다. 그 다음에 남존여비 사상을 퇴치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 있던 우리나라는 여자를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칠거지약,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잘못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경우,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남편의 다른 여자를 질투한 경우, 병에 걸린 경우, 또 말이 많은 경우, 이게 다 칠거지약에 해당이 됐습니다. 한 남자는 몇 여자와 살아도 괜찮고 여자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쫓겨나는 여자에 대한 인격 대우가 캄캄했던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여인들을 어둠에서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낸 것이 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요즘은 좀 그 위치가 지나쳐서 뭐 가장 큰 남자 시리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느냐고 묻는 남자는 가장 큰 남자다.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자꾸 조르는 남자, 이거 가장 큰 남자. 뭐 이런 시리즈가 다 나오는데 한국의 여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광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에는 언제나 여신도들이 더 많은 거죠. 많은 비기독교 국가 중에서는 지금도 여성들에게는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교육부에서는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혼자 거리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 우리나라 학교는 기독교 복음 때문에 들어온 광명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숫자에 비해서 가장 높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 무지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프면 무슨 일 했습니까? 무당 불러다가 구술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가 광해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병원을 설립함으로 이 질병의 어두움을 내어쫓아줬죠. 지금 한국의 병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의사가 얼마나 많으며 간호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다 기독교 복음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학을 추방하고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교육하고 문맹 퇴치 운동을 하고 농촌 계명 운동을 하고 애국심을 일깨워주고 금주 금연 운동으로 건강에 공헌하고 양반 쌍놈이라는 인간 차별 문화를 평등 문화로 만들어줬죠. 기독교 복음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지금 기독교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서 지금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인구가 약 25억 정도라고 하는데 전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유대교도는 지금 1,4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복음을 자기 민족 안에만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이방의 벽을 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한 것이 유대인의 영원한 실수요 불행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복음은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족속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땅끝까지 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니제르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 잠비아와 차드와 케냐와 말라위, 아마존, 태극, 우크라이나, 필리핀, 터키, 멕시코 등등 평생 우리가 한번 가보지도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성탄절 헌금은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로 보내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가신 곳마다 어디나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도 빛이 비추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밝아지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 공동체가 더 밝아지고 우리 선교회가 더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내가 종사하는 일터가 더 밝아지고 이 사회가 밝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해와 달의 원리와 같죠.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해가 주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의 빛을 보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보름달이 돼서 아주 환하고 탐스러운 빛을 발하는 그런 달도 있고, 어떤 때는 시로라기처럼 작은 초승달이 되어서 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이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빛을 받아서 빛을 많이 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빛이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도 않을 만큼 겨우 명목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빛을, 어떤 사람은 큰 빛을, 어떤 교회는 작은 빛을, 어떤 교회는 큰 빛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비추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큰 빛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진리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 주님께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에겐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을 때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빛 대신 주님을 늘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항상 주님을 향하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향한 이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아야만 계속 빛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비친 작은 빛이 오늘날 얼마나 놀라운 불꽃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추는 빛이 비록 작은 불꽃 하나와 같을지라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빛을 축복하사 큰 불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하여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될 수 있기를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